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을 모르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왜 선악과는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답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만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제6일째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주 관심은 사람이라는 것 아셔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흙으로다가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흙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living soul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에덴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정말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달리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15절을 볼게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그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렇죠?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정말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17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를 그 안에 두시고 모든 것을 그의 임의대로 경작하고 가꾸고 먹고 다스릴 수 있게 허락을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니까 마음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 남자의 돕는 배필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 아내를 보았을 때,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아담이 환호를 합니다. 뭐라고 환호를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아담과 그 여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짐승들보다 더 간교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뱀이 여자 옆에 가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주셨었어요.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인 남자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뱀이 물어보잖아요. 뱀이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맞아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그 간단한 명령,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서 나는 것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말을 길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답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뱀에게 들통나잖아요. 여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름, 글자 6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정말 그 위엄과 능력과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자가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자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뱀이 굉장히 단호해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용감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뱀이, 너희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실과를 먹더라도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뱀이 용감해지면서 여자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완전히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얘기, 뱀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는데, 어머나,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내가 그거를 따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덥석 따서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앞에만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어야 할 아담이 뱀에게 순종하였잖아요.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아담이 뱀에게 순종하여서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을 떠나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3장 10절을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저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핑계해요? 하나님을 핑계해요. 하나님 왜 그 여자는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여자를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볼게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왜 먹었느냐?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남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 아담에게서 전달해 들은 여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여겼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는 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4절을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린, 여자와 남자를 속여버린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뱀은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을 조종하고 있었던 그 안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마귀라는 것이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와 인류로 하여금 범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 그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말씀하셨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16절부터 보게 되면 죄의 결국으로 사람과 자연의 고통과 재앙이 닥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거를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정말 범죄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를 받는데 간혹 때때로 많은 경우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16절부터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죄의 결국이에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 늘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밖으로 돌아요. 그리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듭니다. 17절을 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찾게 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땅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죄의 결국이에요. 죄의 결국으로 온 고통과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고통과 재앙의 자리까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될 거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해결이 될 거야.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크러쉬 시켜버릴 것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바꿔줍니다. 불러줍니다. 어느 번역본에서는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는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 원음에서 온 말이 하와고, 그리고 영어로 하자면 이브예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산자의 어미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거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영적으로 알아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줍니다. 모든 산자들의 어미다.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22절을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정말 선악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되노라. 그 에덴 동산에는요, 많은 실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모든 실과와 더불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을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죄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십니다. 왜? 생명나무 열매 따먹기 전에. 그리고 나가서 땅을 갈아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천사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생명나무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그렇게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셨으나, 만약의 경우 그들이 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 빠져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